오늘 레위기 21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명. 사람도 구별시키고 사명도 구별시키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살 좀 그만 빼세요. 날아갈 것 같대. 야윌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음식을 절제하잖아요. 절제하니까 어제 오랜만에 빵을 먹었어요. 빵. 몇 달 만에 빵을 먹었어. 그렇게 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사 되고 나서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해요. 종합검진을 항상 1년에 한 번씩 제 아내랑 이렇게 저는 혹시 모르니까 매년 하는데 올해는 건강검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검진 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맨날 써 있는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건강검진 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살 빼라고 써 있어요. 거기 항상. 근데 올해는 건강검진 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을 것 같고, 제가 혈압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여러분, 저는 한 번도 고혈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목사가 다혈질 같이 생겨도 혈압이 없다니까요. 혈압은 없어요. 근데 항상 맨날 비고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거 써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살이 빠지니까 뭐가 좋은지 아세요? 네? 피곤함이 덜해요. 항상 자도 몸이 피곤했는데 요즘은 원래 저는 잠을 많이 자는 건 아닌데 잠을 자도 안 피곤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성전교회 교인들이 더 먹으라고 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 되니까 주일 오후 예배 제가 설교할 때만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주일 오후 예배 설교하는 날 점심 먹으면 그렇게 속이 더부룩하더라고. 그래서 주일만 아침 점심을 안 먹으니까 주일은 저녁을 조금 먹을까요? 조금 많이 먹을까요? 오늘은 고기 먹을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은데.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명.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레위기는 제사법전, 정결법전,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한 장은 16장.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 땅을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피 가까이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21장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시면 제사장, 여러분 교제 피세요. 교제 있으면 교제 피시고, 레위기 21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제사장 누구의 성결을 얘기해요? 제사장 개인하고 가정. 개인은 특별히 어디 가지 말라고? 시체. 우리로 말하면 초상집 가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분도 봤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 중에 어느 초상집도 안 가더라고. 네. 근데 저는 어느 초상집도 다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긴 한데, 여러분, 제사장 개인의 가정 성결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9절은 누구에 대한 성결이에요? 그렇죠, 일반 제사장
가정 성결이에요. 특별히 앞부분은 일반 제사장의 누구의 규정? 장례 규정. 장례 났을 때 가족 중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일반 제사장의 결혼 규정. 대제사장이 규칙이 엄해요? 일반 제사장의 규칙이 엄해요? 그렇죠. 일반 제사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건, 일반 제사장은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직계가족은 갈 수 있어. 일반 제사장은 직계가족 장례식 가요, 못 가요? 네, 직계가족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이혼한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10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개인 및 대제사장의 가정 성결 규례를 보면, 대제사장의 장례 규정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부모님 장례식장도 가면 그건 대제사장이에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일반 제사장은 그때 뭐 예수님 당시에는 한 2,000명 정도가 이제 번갈아 가면서 했으니까 24반차로 했으니까 대신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대신이 가능해. 근데 누구는 안 돼요. 대제사장이 시체 만져서, 여러분 대제사장도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뭐가 일이 안 될까요? 예배가 연속성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또 결혼 규정에서 처녀 이외에는 돼요, 안 돼요? 이혼한 여자 뭐 이거 과부 다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동물의 신체도 부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크게 나눈 건 제사장, 대제사장, 장례와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신체 조건에 대해서. 저기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이력서에 키랑 몸무게 쓸까요, 안 쓸까요? 모르죠? 안 써요. 안 써요. 네. 썼나? 한 번도 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가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해요? 일반 제사장, 장례 결혼, 장례 결혼. 첫 번째 1절 보면요, 1절 시작.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레위기도 마찬가지고, 민수기도 마찬가지고, 신명기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반대급부로 등장을 해요. 애굽의 문화를 따라가라 그래요. 그렇죠. 애굽의 신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거 다 가짜 신이라고 이미 버렸기 때문에 애굽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그 백성들에게. 제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잘 보세요. 오늘 이거를 잘 보면, 그러면 보세요. 4절 봅니다.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뭐하게 하지 말라고. 5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고 살은. 바꿔 이야기하면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머리가 다 뭐예요? 대머리. 여러분 옛날에 미이라 보면, 미이라라는 영화 보셨어요? 나 수다문.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밖에 안 보니까 이런 뭐 영화 이야기하거나 드라마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까? 그 이집트 영화나 옛날 영화 보면, 요셉도 그것도 고증 잘 된 이집트 영화 같은 거 보면 제사장들이 다 뭐예요? 거의 다 대머리예요. 머리를 깨끗하게 밀었어요. 그리고 우통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바로도 우통을 입었어요, 벗었어요? 왕도 우통을
벗었어요. 노예는 그러면은 옷이 제대로 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뭐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누가 신을 벗습니까? 종이 신을 벗어요. 종은 신 신어요, 안 신어요? 안 신어요.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처럼 하지 말고 자기 수염의 양쪽을 깎지 말래요. 그래서 저기 유대인들은 이렇게 보면 이걸 페옷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보면 여기를 이렇게 그 여기 안 깎고 그 파마하는 것처럼 이렇게 동글게 말아놨죠. 그걸 히브리어로 페옷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계속 깎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살을 베지 말고. 바꿔 이야기하면 내 몸을 자해해서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신을 보통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6절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모든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원래 애굽은요 보쌈을 먹어요, 숯불구이를 먹어요. 그렇죠. 오시리스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보쌈으로 삶아 먹으니까 하나님이 유월절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육회도 먹지 말고 보쌈도 먹지 말고 숯불구이로만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숯불구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뭐 우리가 보쌈을 먹냐 육회를 먹냐, 저는 육회도 좋아하고 보쌈도 좋아하고 숯불구이 다 좋아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애굽의 관습을 철저하게 떠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오라라는 건 다시 한 번의 확인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시작. 그들은 거룩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그렇죠. 요것만 취하지 말고 과부는 돼요, 안 돼요? 아니, 지금 일반 제사장이잖아요. 과부는 됩니다. 사별한 여인하고는 결혼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근데 누구는 안 돼요? 대제사장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구별된 하나님이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앞부분의 제사장의 성결과는 더 큰 성결을 요구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거룩한 제사장 아닙니까? 저만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저를 통해 기도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할 수 있어요. 직접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목사가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네. 교회가 어려움을 겪죠. 목사들이 이 주초 문제가 해결 안 된, 아직도 주초 문제가 해결 안 된 목사들도 있고, 그 여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분도 있고. 아니, 저는 요즘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를 하는지, 목사들이 이렇게 음행의 문제로 많이 넘어가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누가 그러더라고. 이야, 교회 처음 나온 초신자는요, 목사가 교회 돈 막 갖다 쓰는 줄 아는 거야. 목사가 명령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미 그런 일들을 옛날에 많이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갑자기 우리 저기 강미경 권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100만 원 여기다 보내라 그러면 보내줍니까? 안 보내줘요. 그런 일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은 돈 문제는 안 생기더라고, 교회들이.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가 막혀. 이게 마귀가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가까운 교회도 아주 권사님과 어려운 일을 겪으셔가지고 지금 청빙 중인 교회가 있거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보다 나이 어린 분하고는 손 안 잡습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나요? 부임했을 때 얘기했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저희 엄마보다 나이 많으신 분만 손잡고,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저는 제가 청년부 할 때도 절대 여자 자매들하고는 너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나 무섭다. 절대 여자들은 혼자 나한테 상담하러 오지 마라. 가장 친한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올 수 있으면 내 방에 들어오지만 혼자는 나도 무섭다. 겁나니까 오지 마. 이게 하도 그때는 막 신천지들이 많고 이러니까 겁나. 가끔 보면 그 목사님들도 대단해. 저는 지금 우리 안에 전영실 하나도 감당을 못 하는데 참. 그래도 오늘 본문 보면 이야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교회가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뭘 이야기하죠? 제사장의 신체 조건을 이야기하면서 동물의 신체 조건도 같이 이야기해요. 왜요? 제사장의 신체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이제 구별해야 할 동물들의 모습까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제사장 장례 규정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진짜 드라마 영화 빼고는 말씀이니까 다 기가 막혀요. 일반 제사장의 장례 규정을 이야기해요. 일반 제사장은 직계가족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 제사장 갈 수 있어요. 왜요? 대타가 있으니까. 근데 대제사장은 대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어요. 시집간 누이의 장례는 이게 우리나라랑 이 문화가 잘 맞아. 하여튼 출가 외인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요즘 같으면 시집간 누이 거기부터 가야 되는데 출가 외인은 우리 집 가족이에요, 저쪽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시집 가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른 가족이고, 또 누이 또 마찬가지고, 내 딸이 시집 갔어도 내 딸의 장례도 시집간 딸의 장례는 참여할 수 없다. 왜요? 시집간 딸도, 그리고 시집간 여동생이나 누나도 가족이, 여기서 전제는 시집간. 그리고 애곡행위 하느라고 뭐 하지 말고 머리털 믿지 말고 이것 깎지 말고, 그리고 직계가족의 장례일 경우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뭐 하는 행위는 가능해요? 애곡하는 행위는 가능해요. 뭐 하는 직계가족만. 시집간 딸이나 시집간 누나, 여동생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는 죽은 자를 성스럽게 여겼을까요? 부정하게 여겼을까요? 이집트는, 지금 얘네들 레위기를 지금 쓸 때는 지금 좀 전에 어디서 나왔어요? 1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의 문화는 죽은 자를 항상 뭐하게 여겼어요? 성스럽게 여겼으니까 여기다가 하이바에다가도 저기 막 금으로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요번에 이집트가 11월 1일 날 뭐 한지 아세요? 이집트 대박물관을 개장했어요. 축구장 12개, 루브르 박물관보다 3배 크기.
입장료만 4만 얼마야. 근데 이집트는 다 사후 세계가 있으니까 뭐가 발달해요? 미라가 발달해요. 부정한 게 아니에요. 다시 현세의 모습을 그대로 부활한다고 믿었으니까 왕이나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거 지금 적절한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제 아내는 이런 말 쓰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시다바리를 다 붙여줬어요. 거기다 종들을 다 붙여줬다고요. 적절한 말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종들을 다 붙여줬다고요. 보세요. 이집트에 이 그림 많이 보셨죠? 이게 죽음의 서라는 그림이에요. 대부분의 이집트의 그 죽음 한 번 보면 죄의 크기를 저울질해 가지고 죄 많은 자를 잡아먹는 이 아무트, 이거 악어로 표현되는 오시리스까지 가는 게 죽은 자의 여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노푸스의 단지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 이집트는 이게 일반 사람들도 다 미라, 웬만큼 높은 사람들은 다 뭘 만들었죠? 미이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뇌는, 여러분 옛날에는 뇌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뇌는 수분이 많으니까 빨리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꼬챙이로 여기를 찔러가지고 뇌를 다 파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를 파내지 않으면 그 시신이 바로 뭐 해요? 부패하죠. 왜냐하면 수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뇌를 다 파낸 다음에 그 안에 향품을 넣어서 그 머리의 형태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심장은 반드시 심장이 그걸 주관한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뭐를 내장기관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요 네 가지를 항상 네 가지만 있어요. 카노푸스의 단지는 위, 폐, 창자, 간을 요 신들의 모양의 항아리에 넘어서 따로 그 미라 옆에 보관하는 걸 우리가 카노푸스의 단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 나중에 이집트 뭐 전시관이랑 문화관 가면 항상 요 네 개는 카노푸스의 단지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미라 옆에는 반드시 그 미라에서 나온 위, 창자, 폐, 간을 보관하는 카노푸스의 단지가 있어야 그 미라가 세트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후 세계를 위해서 동물의 미라까지 보존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옆에 보면 이게 양 미라 1000마리가 한 번에 땅에서 나온 거예요. 악어를 섬겼기 때문에 악어 신전 가면 악어의 미라가 쫙 나오고, 새의 미라부터 시작해서 뭐 고양이, 사자, 뭐 별의별 미라가 다 등장을 해요. 왜요? 죽음의 세계에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지구의 피라미드 옆에 가면 마스타바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핑크스 옆에 마스타바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신묘역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마스타바거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부활하는 거 아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대속죄일부터 17장에 뭐라 그래요? 피가 생명을 속한다 그래요. 피에 뭐가 있다고? 피가 생명이다라고. 하나님은 이집트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너 오래 살 것 같고, 여러분 가끔 저는 이렇게 장례식장 가거나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이분이 유교를 믿는 건지 기독교를 믿는 건지 오해할 때가 있어. 제가 어떤 옛날에 이게 참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목사가 아유 권사님 정신 차리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잘라서 이야기하면 그분이 상처받을까요? 상처받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긴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걸로 오해될 만한 하나님은
아니라고 레위기에서부터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어떻게 구별했냐면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별한 전혀 다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증명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리고 그 시체는 중요한 것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예루살렘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동쪽에 문을 닫아놨어요. 그리고 동쪽 앞에 요즘은 감람산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많을까요? 무덤이 많을까요? 온통 다 무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 예루살렘 동쪽이 다 무슨 산이었을까요? 올리브산이었잖아요. 거기서 겟세마네에서 기름 짜가지고 부정한 거 닦기 전에 바로 성전에 갔다가 불 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근데 지금은 예루살렘 동쪽 가면 온통 묘지. 이스라엘 우리는 배산 임수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덤도 좋게 쓰고, 그리고 장례를 많이 하면 이렇게 요즘은 납골 땅에 많이 들어가니까 납골 땅도 사람 눈높이에 있는 게 비싸요? 아랫단이 비싸요? 제일 윗단이 비싸요? 네, 눈높이에 있는 게 제일 비싸고 내려갈수록 싸지고 올라갈수록 싸져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리고 부부 2단짜리가 비싸고 1단짜리가, 근데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이스라엘은 시신을 이렇게 눕혀서 넣을까요? 이렇게 세워서 넣을까요? 갔다 왔어요? 이렇게 세워서 넣거든. 그러니까 그 회칠한 무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척박하면, 깊게 못 파면 그 시신이나 이렇게 뼈들이 나와가지고 부정해질까봐 회를 칠해놔서 여기에 시신이 있다라는 걸 가묘라도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땅이 가장 명당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동쪽 땅이 가장 명당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온대요, 서쪽으로부터 들어온대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들어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 먼저 일어나려고 동쪽에 그렇게 무덤을 쓰고 제일 비싸.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래서 감람산에 올리브가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릎 고관절 수술한 상태로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 가가지고 물리치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아 살겠어요? 지금 허리 아파 죽겠는데 이 상태로 천국 가면 하나님 주와 함께 천국에서 동행하기 전에 주님 잠깐만요, 나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주사 잠깐 맞고 올게요. 이건 주님, 지금 제가 도가니가 나가가지고요 주와 동행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휠체어와 보행기를 가져오시면 제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이 있고 그 나무들은 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12달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 생각을 뛰어넘는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에서도 월세방으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천국 가도 초가 삼간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5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원래 L은 LL, 신은 고대 근동은 다 신을 L이라고 불렀어요. L의 아들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호세아 보면 내 바알이라 하지 않고 내 주인이라 하리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언어 유희를 바꿔놓은 거예요. 바알이라는 말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엘과 바알은 이렇게 사람이 죽었을 때 몸에 칼자국을 내며 그 사람들은 슬퍼했어요. 왜요? 여러분 장례식 때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화장할 때. 화장할 때 막 거의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치 뭐 화장터에서 뭔가를 해야 부활할 것처럼 막 소리 지르면. 근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에도 뭐라 그래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붙잖아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이 뭐하며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피로 우리가 속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마음이 급해지면 예수 믿어도요 노잣돈 다 주더라고. 저는 예전에 입관을 보면 입관을 많이 보잖아요. 저 예전에 전임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체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시신을 진짜 많이 봤어요. 한 100여 구의 시신을 본 거예요. 정말 이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그 얼굴이 다 이미 증명을 해요. 시신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근데 이렇게 상조회사 같은 데들 보면 저승갈 노잣돈을 이렇게 약간 노골적으로 약간 요구하거든요. 아니 노잣돈 들고 갈 거면 미리 통장에 쏴주지 그랬어요. 저기 저승으로 계좌이체를 차라리 시켜줘야 돼. 노잣돈을 들고 가야 되면. 여러분 그 노잣돈은 저승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조회사 직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상여를 맸어요. 그 동네 밖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상여를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 상여 막. 근데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는 꽃상여 아세요? 그 꽃 이렇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걸 또 막 그러면 막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렇게 원통에서 못 가겠네 막 이렇게 하면 발이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도 그걸 많이 보니까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 죽으면 우리 동네 애들이 다 거기 가서 그거 붙어 있어. 왜요? 잔칫날이잖아. 누가 죽었는지는 몰라도 먹을 게 많거든. 그러면 하여튼 그 아저씨들은 그거 8명이 그거 매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한 벽에 올라타잖아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큰아들부터 나와가지고 봉투를 깔아줘야 간다고. 근데 봉투만 깔아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장을 하고 앞에다가 이제 새끼줄을 이렇게 꽈놔요. 그건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다 상관없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학원 하기 전에, 옛날에 학원 예배를 따로 드렸잖아요. 학원 하기 전에 큰아들부터 나와가지고 그 새끼줄에다가 봉투를 돈을 껴줘야 관이 무거워서 안 내려간다는 거야. 여태까지 잘 들고 온 사람들이 어렸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때 당시에는요, 동네 사람들 그 장례하면요, 운동화 사주지. 그거 상여매는 옷, 그 운동복, 장갑, 모자, 수건까지 다 사줬어요. 근데 여태까지 잘 들고 온 사람들이 갑자기 원통에서 못 가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를 하나? 그랬더니 이제 큰아버지부터 나와가지고 큰아들, 큰 사위부터 이제 다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 돈을 누가 갔나? 나한테 세뱃돈을 준 사람은 없는데 저 돈을 누가 갔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돈을 다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회비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노잣돈 준다고 천국 가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아무리 장례가 간소화했어도 장례 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듭니다. 아니, 화장하는데 수일은 왜 입히죠? 그 다음 날이면 화장해요. 근데 평소에 입혀주지도 않았던 리무진을 태워주고, 살아있을 때 좀 태워줘요. 여기 아직 부모님 살아계신 분들은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호텔 뷔페라도 한번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집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붙잡고 일하신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장례 때 항상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붙잡는 예배만 있을 뿐이에요. 이미 그분 천국 가셨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그 불안함을 틈탄 유혹에 빠지지도 말고 이 땅에서 신앙 잘 붙잡고 사십시오. 그게 레위기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죽은 뒤에 옥으로, 돌로, 나무로, 장패 그거 카노푸스의 단지 만들고, 관 만들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황금 쓰고, 여러분 막 거기다가 막 금가락지 끼고, 여러분 너무 유언을 미리미리 해놓으라니까. 어차피 나 화장할 거면 수의 안 입혀도 된다. 평소에 입던 옷 입혀줘라. 아니, 내일이면 탈 건데? 근데 뭘 이용해요? 누구도 항상 뭐만 남아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했던 게 남아요. 그때 내가 이 말로 엄마 아빠한테 상처 준 게 남아요. 그렇죠. 상처 준 게 남으니까 갈 때라도 잘해주고 싶은 그 심리를 사람들은 이용해요. 여러분, 그거에 넘어가지 마시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사시고, 여러분의 장래가 그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장래 되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뭐 특별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화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장례 규정, 대제사장은 보면 뭣도 금지예요? 부모한테도 가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리고 옷을 풀거나 옷을 찢거나 머리를 푸는 애곡행위도 안 돼. 어떤 애곡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지나는데 사순절에 주일이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포함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왜요? 한 주 동안에 예수의 고난을 내 삶에 짊어지고 절제하는 삶 살아도 주일은 부활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게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기쁨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순절이라고 주일날 죽을 상하고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순절은 절제하고 살았어도 모든 주일은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어렸을 때 가정예배 드릴 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상에서 돌아가시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건 지나고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미 천국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머니, 매일 이렇게 가정예배 드리면 시작 기도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 가게 해주시고, 이미 천국 가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장례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뭐가 중단될 수 없으니까? 예배가 중단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거 사진 한번 보실래요? 비행기에 탑승한 정통 유대인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비행기로 보통 뭐 나르죠? 시신 나르죠. 화물칸에 있잖아요. 화물칸에 있으면 정통 유대인들은 자기를 비닐로 접촉할까봐. 요즘도 이렇다니까. 근데 보세요. 21장 1절 시작. (21장 4절) 시작.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의 백성 중에서 그의 백성의 어른이다.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면 가정의 나이의 연소함과 상관없이 가정의 어른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결혼 규정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뭐와 뭐는 안 돼요. 창녀와 이혼당한 여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와는 가능해요? 과부와는 가능해요. 사별은 가능하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결혼 규례는 반드시 그리고 뭐와만 결혼해야 돼요? 제사장 가문의 처녀와 결혼해야 돼요. 그리고 21장 보면 요거 교재에 넣어놓은 거예요. 교재에 넣어놓은데 그걸 보면 흠이 있는 게 빨간 거를 보면 겹쳐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흠이 있고 짐승의 흠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구별했냐면, 제사장은 이런 병에 걸렸거나 이런 신체 부위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짐승도 마찬가지다. 근데 중요한 사실, 짐승의 정함과 부정함을 누가 구별해요? 제사장이 구별하는데, 이거 돈 받고 이거 난리 난 게 누구 때예요? 예수님 당시. 왜요? 실제로 이게 기록에 있는 건데, 내가 대제사장직을 유지하려면 로마 총독에게 돈을 갖다 줘야 이게 제사장직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 그 카르도라고 그래가지고 장사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왼쪽 귀에 빨간색
점을 칠해라. 그러면 그것만 정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짐승을 갖다 팔았겠어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팔아가지고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그러겠어요? 왜요? 이 사람도 먹었고 이 사람의 대부분의 수입을 또 누구한테 갖다 줘야 우리 집 걸 제사장이 정하다고 인정해줘요? 그렇죠. 이게 완전히 이게 카르텔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에요. 가장 먼저 그거를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 그러니까 원래 짐승의 흠에서 눈먼 거, 상한 거, 배임당한 거, 종기, 습진, 비로 먹은 거, 더한 지체, 덜한 지체는 손이 6개거나 뭐 손이 짧거나 뭐 아니면 손이 4개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한 지체, 덜한 지체, 상한 불알, 치인 불알, 터진 불알, 베어진 불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거는 나중에 이제 고안이 상한 자로 저쪽 가서는 이제 제사장의 흠에서는 정리하는 건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하고 싶은 건 1년에 3번 오니까 누구를 만족시키고 싶어요? 1년에 3번 오니까 신을 만족시키고 싶어하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의 흠과 짐승의 흠을 보세요. 초록색 글씨만 있습니다. 시작. 흠이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 흠이 없는 거룩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게 제사장과 제물의 조건이에요. 흠이 없는 거룩한 성막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제사장이 흠이 없는 거룩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한번,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제사장의 흠의 직무 배제의 결격 사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장애인을 군대 면제하는 거면 차별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지.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눠 먹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21장 2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22절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이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제사 직무에 배제된 거지 그 음식에 먹는 것에 배제된 건 아니라고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23절 시작. 휘장 아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여자가 출산 후에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출산을 회복시켜주는 거지, 오늘 너 예배 못 드려, 너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해가 아니라 너의 부족함 때문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배려해 주시는 거고, 그 나머지 제사장 공동체가 그 조금 어려움을 당한 제사장을 배려하라는 거지. 야, 너는 예배 못 나오는 제사장이니까 가. 그게 아니에요. 배려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것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2장 3절, 레위기 2장 3절 시작. 그 남은 소재물의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래요. 그럼 이게 제사장의 몫이죠. 소재물 태우고 남은 거. 근데 7장 9절을 보세요. 파란색 글씨만 시작. 그 드린 제사장. 그러니까 소재물을 드릴 때는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드린 제사장. 그러면 아까 흠이 있는 제사장은 먹는데 7장 10절에 7장 9절과 10절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7장 10절 시작. 소재물은 기름 섞인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그러면 9절과 10절이 상충돼요? 상충되지 않아요? 상충되는 것 같이 보여요. 왜요? 9절은
드린 제사장이 먹으라고 그러고 10절은 아론의 모든 제사장이 균등하게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9절과 10절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드린 제사장의 몫은 그 나머지 제사장들과 함께 균등하게 먹는 게 제사장의 진짜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계속 레위기에 나오는 레위기의 정신이에요. 장애인이 군대에 못 간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과 상징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구별된 사명을 주셨어요. 똑같이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결법전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집트의 방법도 따르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의 방법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명 가진 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사람, 구별된 사명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